오늘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새 번역 버전으로 봉독합니다. 그들은 에돔 땅을 돌아서 가려고 호르산에서부터 호메 길을 따라 나아갔다. 길을 걷는 동안에 백성들은 마음이 몹시 조급하였다. 그래서 백성들은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였다. 어찌하여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왔습니까?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까? 먹을 것도 없습니다. 마실 것도 없습니다. 이 보잘것없는 음식은 이제 진저리가 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백성들에게 불뱀을 보내셨다. 그것들이 사람을 무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이 죽었다. 백성이 모세에게 와서 간구하였다. 주님과 어른을 원망함으로써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 뱀이 우리에게서 물러가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모세가 백성들을 살려달라고 기도하였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불뱀을 만들어 기둥 위에 달아 놓아라. 물린 사람은 누구든지 그것을 보면 살 것이다. 그리하여 모세는 구리로 뱀을 만들어서 그것을 기둥 위에 달아 놓았다. 뱀이 사람을 물었을 때 물린 사람은 구리로 만든 그 뱀을 쳐다보면 살아났다.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한다라는 이러한 말을 참 많이 듣게 됩니다. 당연한 이야기겠죠.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에서의 삶을 마치시고 하늘로 다시 올라가시면서 나는 이제 하늘로 올라가지만 나를 대신할 성령 하나님을 이 세상에 있는 우리들에게 보내주시겠다 약속하고 하늘로 올라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함께 해야 할 분은 당연히 성령 하나님이실 겁니다. 하지만 이 성령 하나님과 함께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간다고 할 때 성령 하나님은 분명히 한 분이실 텐데 그 성령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마음은 참 많이 다를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떠한 분은 성령님이 주시는 그런 방언이나 예언과 같은 그러한 은사에만 관심이 있기도 하고 어떤 분은 성령님에게 몸과 마음의 아픔을 치유하는 치유의 은사만을 구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자신의 삶의 복을 구하기 위해서 성령님을 찾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성령의 열매를 그 삶의 자리에 맺기 위해서 살아가시는 그러한 분들도 계시죠. 하지만 이러한 거창한 성령 하나님의 모습, 겉으로 드러나고 눈에 보이는 이러한 성령 하나님의 은사와 같은 것들에 가려져서 정작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우리의 마음속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모습은 때로 우리가 놓치고 살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의 본문 속에도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나는데요. 오늘 본문 속에 드러나는 그런 성령 하나님의 역사 속에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다시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본문은 이스라엘의 중요한 지도자였던 아론의 죽음 이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1세대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는 그러한 말을 하나님으로부터 들었던 아론은 모세와 그의 아들 엘르아살이 지켜보는 가운데 호르산 정상에 올라서 그곳에서 숨을 거둡니다. 지도 하나 보여주시면요, 왼쪽 아래에 있는 그 빨간색 선을 한번 보시면 그 중간쯤에 이제 그 바다가 표시되어 있는데요. 거기가 지중해거든요.
그 아래쪽에 보시면 그 빨간 선이 끝나는 쯤에 호르산이라고 표시된 것이 보일 겁니다. 작아서 안 보일 수도 있는데요. 이제 왼쪽 아래에 이제 호르산에서 아론이 죽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아론의 장례가 끝난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으로 더 가까이 가기 위한 그러한 여정을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빨간 선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간 그 길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그런데 호르산이 이 왼쪽 아래에 있는 것을 보시면 어디로 가면 가나안 땅이 제일 빠르겠습니까? 그냥 그 호르산에서 그냥 위쪽으로 올라가면 제일 빠르겠죠. 그런데 그 위에는 누가 있습니까? 바로 위에 아말렉이 있고 그리고 그 위에는 블레셋이 있죠. 바로 이 아말렉과 블레셋이 그 정탐꾼들이 보고 와서 우리는 저 사람들을 절대로 이길 수 없다라고 말했던 그 가나안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바로 가나안 땅으로 가면서 아말렉과 블레셋을 만나는 것보다는 이스라엘의 계획은 이제 동쪽으로 뺑 돌아서 지금의 요르단 지역을 통과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계획을 잡게 되죠. 그래서 그 빨간 선을 보시면 호르산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아래로 쭉 내려왔다가 다시 동쪽으로 향해서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에돔 지역을 통과하려고 에돔 왕에게 자신들을 통과시켜 줄 것을 요구하지요. 어떻게 에돔 왕에게 이러한 요구를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야곱의 형이었던 에서의 후예가 바로 이 에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야곱과 에서는 형제였죠. 야곱의 형이 에서 아닙니까? 그런데 그 에서의 후손들이 바로 이 에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한 것은 우리는 야곱의 후예들이고 그리고 저 에돔은 에서의 후예들이니까 따지면 우리는 형제가 아니냐. 그래서 그 에돔 사람들에게 우리가 당신들의 나라를 좀 통과하고 싶습니다. 당신들의 나라를 통과해서 저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고 싶습니다. 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에돔 왕에게 그 에돔을 통과할 때 물과 음식들은 직접 다 돈을 내고 값을 치르고 사 먹을 것이며 어떤 갈등과 분쟁도 없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 큰 길을 따라서만 가나안 땅을 향해서 올라갈 것이고 그 어떠한 다른 길로도 빠지지 않겠다라고 에돔 왕에게 약속을 하지만 에돔 왕은 그 어떠한 요구도 들어줄 수 없다면서 에돔 땅에 절대로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선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 땅에 발을 들이는 순간 모든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칠 것이다 라고 에돔 왕이 선포하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야곱과 에서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에돔 왕에게 요구를 했지만 그것은 이미 450년의 시간이 흐른 뒤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 왕에게 선처를 요구하지만 에돔 왕은 그 이스라엘의 요구를 단칼에 거절해 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쩔 수 없이 에돔 땅을 우회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러한 여정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에돔 땅을 바로 통과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에돔 땅을 우회해서 동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그러한 여정을 보여주죠. 하지만 이렇게 길을 돌아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는 도중에 정확한 이유는 성경에 나오고 있지 않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상했다라고 오늘의 본문은 언급합니다. 아마도 아론을 장사지낸 호르산에서 그냥 조금만 더 올라가면 가나안 땅인데 그곳으로 올라가지 못하고 그 땅을 바로 앞에 두고도 다시 지난 40년을 계속해서 뺑뺑 돌면서 엄청난 고생을 했던 광야를 향해서 다시 내려가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상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론과 미리암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1세대들의 죽음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고, 또한 호르산에 가기 전에 있었던 아랏 왕과의 전투에서도 승리를 거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드디어 우리가 가나안 땅에 올라갈 수 있는가 라는 이러한 기대를 마음에 품었겠죠. 하지만 모세가 직접 나서서 에돔 왕과 협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에돔을 직접 통과하지 못하게 되고, 에돔을 피해 돌아가는 여정을 선택하고, 심지어 그들이 지난 40년을 고생한 땅을 향해서 다시 가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결코 편치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마음은 모세와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 다시 나타나죠. 그러면서 성경에 곳곳에 언급된 아주 유명한 불뱀 사건이 오늘의 본문에 나타납니다. 백성들의 원망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불뱀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로 보내셔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뱀에 물려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백성들은 모세에게 구원을 요청하죠. 모세에게 그들의 죄를 고백하면서 뱀을 물리쳐 주도록 기도해 줄 것을 부탁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와서 간구하였다. 주님과 어른을 원망함으로써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 뱀이 우리에게서 물러가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모세가 백성들을 살려달라고 기도했죠. 이러한 모세와 백성들의 요청에 하나님께서는 용서의 기회를 백성들에게 허락하십니다. 8절과 9절입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불뱀을 만들어 기둥 위에 달아놓아라. 물린 사람은 누구든지 그것을 보면 살 것이다. 그리하여 모세는 구리로 뱀을 만들어서 그것을 기둥 위에 달아놓았다. 뱀이 사람을 물었을 때에 물린 사람은 구리로 만든 그 뱀을 쳐다보면 살아났다. 이미 수많은 백성들이 죽은 상황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에게 용서를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믿음 없음으로 모세가 세운 구리뱀을 쳐다보지 않았던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죽게 되었지만, 하나님과 모세를 신뢰하면서 구리뱀을 쳐다보았던 사람은 다시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오늘의 본문은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게 된 사건이지만, 오늘의 사건에서는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보여주었던 그러한 모습과는 조금 달라진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달라진 이스라엘의 모습 속에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고 있는데요. 오늘의 본문 속에 이스라엘의 모습 속에서 드러난 그러한 성령님의 역사는 어떤 걸까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과 모세에게 용서를 구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난 것입니다. 불뱀들이 나타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 자기의 주변에 막 불뱀들이 우글거리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한 것이 당연한 거지, 왜 그 안에 성령님의 역사가 있는 것인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불뱀에 물린 사람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능력이 담긴 구리뱀이 그들 가운데에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구리뱀을 쳐다보지 않고 죽어갔던 사람들도 있었던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구원을 얻고 다시 살아났던 사람들 가운데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의 수많은 역사들 가운데 하나인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는 그러한 능력이 오늘의 본문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죄와 잘못을 깨닫는 것이 왜 성령님의 역사일까?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잘못을 깨닫게 하고 또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하고 용서를 구하게 하는 마음은 분명히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들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회복시켜 주시기 전에는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사실도 제대로 깨닫지 못했던 그러한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스스로 깨닫고 고백할 수 있었던 그러한 사람들이라면 구약의 백성들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그러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토록 쉽게 배반할 수는 없었을 겁니다. 구약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갔던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으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던 그러한 사람들이죠. 만약 지금 이 시대에 구약에 나타났던 그러한 기적들이 지금 이 시대에 나타난다면 어떨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 생길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할 겁니다. 이 구약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그러한 놀라운 기적들이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과 함께 나타날 수 있다면 이 시대는 분명히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구약의 백성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놀라운 기적들로 체험했던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처럼 죄라는 것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것이 죄라는 사실조차도 희미해지게 만들어버리는 것이 죄의 특징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백성들은 처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 갈 때는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겠지만 그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점점 그것이 죄라는 사실조차도 생각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연약한 인간은 죄에 빠져서 살아갈 때 그 죄에 빠져 있다라는 사실조차도 잊어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들의 연약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후에 사람들은 어떠한 것을 깨달을 수 있었지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들이다 라는 사실을 예수님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이것이 바로 신약이 이야기하는 구원이고 복음의 메시지인 거죠. 즉 우리가 평소에 잘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일 수도 있겠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잘못과 죄를 깨닫게 하시고 올바른 길을 향해서 걸어갈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허락해 주시는 것은 우리가 결코 스스로 하기가 어려운 일이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또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러한 복음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살아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자신들이 죄를 짓는지조차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 죄 가운데 빠져서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제가 요즘 넷플릭스에서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는 드라마를 재밌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보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자폐 성향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장애를 가지고 있는 이 우영우라고 하는 변호사가 법조계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이렇게 감당하는 모습을 다룬 드라마입니다. 그 중에서 사회를 보면 회사들 간의 소송에 휘말린 이 우영우 변호사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A라는 회사가 자신들이 은행 그 자동 출금기 있죠. 그 ATM이라고 하는 그 ATM 기술이 도용당했다고 B라는 회사의 ATM을 팔지 못하게 막아달라고 소송을 겁니다. 하지만 기술 도용은 사실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러한 일이었고, 소송을 건 A 회사의 목적은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이 B 회사가 그 판매 금지에 걸려서 다른 은행들과 계약을 맺지 못하게 막는 것이 이 A 회사가 소송을 시작했던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A 회사의 시간 끌기 전략이 성공해서 B 회사는 은행들과 계약을 하지 못하고, 소송은 B 회사가 이겼지만 결국 실제적인 이득이라고 할 수 있는 은행들과의 계약은 A 회사가 모조리 다 가져가 버리는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게 되죠. 근데 재판이 끝난 후에 A 회사의 이 시간 끌기 전략에 법적으로 이용당했다라는 사실을 깨달은 이 우영우 변호사가 정말 괴로워하는 그러한 모습이 이제 나타나는데요. 저에게는 이 모습이 참 감명 깊었습니다. 소송은 끝났으니까 회사 간의 관계가 어떻던지, B 회사가 어떠한 큰 피해를 입었는지 그런 것은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자신이 해야 할 일은 모두 다 끝났고 재판은 끝났으니까 이제 나와는 다 상관없는 일이다 라는 그런 주변의 동료 변호사들의 태도와는 달리, 자신이 물론 모르고 했던 일이지만 법을 이용해서 다른 회사의 계약을 방해하는데 도움을 줬다는 이유로 정말로 괴로워하고 부끄러워하는 우영우 변호사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우영우 변호사는 이러한 사건으로 인해서 그 변호사직을 그만두려고까지 하는 그러한 마음을 먹게 되죠. 누가 피해를 입던 누가 손해를 보던지 간에 나는 변호사로서 법적인 일들만 처리했다라고 생각하는 주변 변호사들과 달리 피해자의 마음을 바라보면서 괴로워하는 우영우 변호사의 모습에서 저는 우리의 죄와 잘못을 깨닫게 하고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이끌기를 원하시는 그런 성령 하나님의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성령 하나님의 능력, 죄와 잘못을 깨닫고 부끄러움을 알게 해주는 능력, 그리고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이끄시는 그러한 능력이 그 어떠한 성령 하나님의 은사보다도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방언과 예언이 우리의 실생활에 그렇게까지 필요할까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는 대상과 목적이 다 다르기 때문에 방언과 예언의 은사는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저도 기도할 때 방언으로 기도할 때가 있지만 방언으로 기도하지 못하고 예언을 하지 못해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방언 못한다고 천국에 가지 못하는 건 아니죠. 방언 못한다고 예언을 하지 못한다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그 어떠한 문제도 생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죄와 잘못을 깨닫고 부끄러움을 느끼고
올바른 길을 고민할 수 있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은, 성령 하나님의 은사는, 그러한 성령님의 선물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누구에게도 반드시 필요한 그러한 능력이죠. 이러한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없다면 우리는 언제라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과 돌아서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길을 걸어갈 수도 있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많은 성령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싶은 은사와 능력이 많으실 줄로 압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고 오늘처럼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것만 해도 부인할 수 없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잘못과 죄를 바라보면서 용서를 구할 수 있게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무너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너무나 죄에 둔감해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조차도 잊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지만,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고, 또한 그것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을 느낄 수 있는 것이고, 그 부끄러움을 느끼면서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또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받으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나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도 어려운 존재이고, 이처럼 예배의 자리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기도 어려운 그러한 연약한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의 죄와 잘못을 깨닫고 용서를 구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그러한 단계를 거치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수많은 그러한 기도와 찬송은 결코 하나님 앞에 닿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수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라고 예수님을 부를 것이지만 그 중에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너를 모른다 라고 말씀하실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이름을 크게 부른다 할지라도, 정말 간절히 기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닿지 못하는 그러한 기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전달되는, 하나님께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기도는 어떠한 것입니까? 바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우리의 잘못과 죄를 먼저 깨닫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과의 고백과 또 용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 후에 드려지는 기도가 바로 하나님께 올려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기대하시는 그러한 관계의 회복이겠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와 잘못을 깨닫고 용서를 구했을 때 구리불뱀을 그 가운데 세우셔서 구원의 손길을 내미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오늘의 본문 가운데 나타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죄와 잘못을 깨닫게 하시는 그러한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것에 귀 기울이셔서 나의 잘못과 죄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회복의 은혜를, 관계의 회복을 구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겸손한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 속에도 불이불뱀을 세워주신 것처럼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주시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늘 함께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거창한 성령의 역사가 아닐지라도 방언으로 열심히 기도하고 예언의 은사가 나타나고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쉽게 보여지지 않을지라도 나의 삶의 자리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나의 마음 가운데 세밀한 목소리로 이야기하시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순간순간마다 깨닫게 하시는 그러한 성령 하나님의 그 음성에 귀 기울이셔서 그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을 바라보며 성령님과 함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그러한 우리의 인생의 길을 하루하루 걸어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분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본문 속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뉘우치며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백성들에게 관계의 회복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저희들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저희들의 마음속에서 세미한 음성으로 조용히 저희들의 잘못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게 하셔서 저희들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회복의 은혜를 구하면서 살아갈 때 성령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선한 길을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크고 눈에 보이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없을지라도 실망하지 않게 하시고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깊은 곳에서 먼저 우리를 선한 길로 이끌기 원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먼저 귀 기울일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하는 가정들, 여러 사정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가정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선한 인도하심을 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몸의 아픔과 마음의 고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그 모든 아픔과 고통이 회복되어 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심을 믿으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사귐이 우리를 선한 길로 이끄시는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 기울이며 교회와 가정 그리고 이 세상으로 다시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과 자녀들 그 삶의 자리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